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 중 괴수가 주님께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일생을 75세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평균 20년가량을요 잠자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75년 가운데 20년가량을 일하는 데 사용하시고요, 놀면서는 7년, 먹으면서는 6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TV를 보는 시간이 무려 5년이나 되고요, 뭔가를 사러 다니는 쇼핑하는 시간도 5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2년이고요, 누군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무려 1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인생을 75세로 보았을 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의 시간을 갖다가 나이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15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는요,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 9시 38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30세의 경우에는요, 오후 1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세는요, 4시 56분을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4시 56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세는 어떤가? 7시 55분이고요. 70은 넘으신 분들, 너무 죄송하지만은요, 자정을 향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의 괴수처럼 또는 복음 앞에 회방자와 핍박자로 살아갈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적지 않다는 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인생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이유를 바로하는 것도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도 역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 괴수라는 걸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을 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인 중 괴수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림받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라고 인간의 실존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인간은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저희들이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죄인 중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모습을 그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나는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그리고 비방자였다고 본인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1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요, 과거에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로 이미 모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은혜는 과거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내 죄에 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내 죄를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적어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요, 사실은 제한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다 할지라도요, 내 배우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100% 안다?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라 할지라도요, 사실은 그분이 저지르는 것들,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모님이 시집을 오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상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 상자가 뭐냐고, 뭘 넣어놨냐고 물어보니까 사모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열지 말라면은요, 열어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인격자셔가지고요, 무려 20년 동안을 참았다가 이사 가는 도중에 그 박스를 다시 보게 되었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는 현금이 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란이 3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유를 사모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하고 가정을 이루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당신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졸리면, 설교가 너무 졸리면 내가 계란을 하나씩 사서 모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반가웠던 겁니다. 2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딱 계란이 3개밖에 없으니까 3번만 졸렸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프라우드해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3번만 그런 거냐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200만 원의 현금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200만 원은 20년 동안 모았던 계란을 판 돈이라고. 20년 동안 계란 판 돈을 모으니까 200만 원이 되었대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상자가 있는지. 여러분, 타인은요, 나의 죄성을 잘 모릅니다. 배우자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도, 내 부모도 모르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를 덮어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죄인 중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주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후에 영생 얻을 그 영혼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들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실존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너는 나처럼 되어줘야 된다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나처럼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자신이 없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사람이 타인에게 본이 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고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이 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타인이 나를 본받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본이 되는 삶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이 되는 삶은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나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요 방주를 지었던 인물은 노아의 부부와 그 세 아들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8명만 열심히 방주를 지었지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방주 짓는 것을 도와줬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루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괴수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노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록 노아가 완전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요 그도 역시 온전한 본을 보이지는 못하고 살았던 걸 잘 아실 겁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사가 잘 되었고 포도주를 갖다가 마시고 나서 추태를 보였을 때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잘못을 숨겨주지 못합니다. 물론 함이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정말 방주를 짓기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아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그에게 있을 수 있는 욕은 다 해주면서 책망하고 정말 그 영혼을 저주하는 것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도요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었었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인 중 괴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봤을 때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누구에게도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도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중 괴수였던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누구를 향해서라도 나를 본받는 영혼이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 괴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본받느냐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1930년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국주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황국주라는 청년은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가만히 보면은 그림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유사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황국주라는 청년이 100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처럼 머리도 좀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옷도 좀 비슷하게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머리를 떼어내고 예수의 머리를 붙여 내 안에 예수의 머리가 있고 피도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이적 내 전부를 예수화하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언변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황국주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어떤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이셨는데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했답니다. 주님. 실제로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황국주라는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요, 신학적 이탈과 함께 유부녀의 추행으로 인하여서 1933년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그 사역이 종교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외모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말투를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비로소 내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내가 존경하는 만큼 본받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흔적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마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다가가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비결도 없고 지름길도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 그분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할 때 내가 주님 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높이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은요, 세상에도 한 다리, 교회에도 한 다리, 양다리 걸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 괴수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고 다른 뭔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닮아가고 본받으려고 할 때 비로소 죄인 중 괴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하나님 찬양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어 말로는 이것이 동사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와, 이거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감탄해서 나오는 말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을 만한 말이라는 거, 여기에 감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요, 모든 죄악된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죄인 중 괴수인 바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겁니다. 결국 죄인 중 괴수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믿지를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한 목사님께서 경상도의 한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도 없는 곳에서
할머니 세 분이 나누는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좀 이 경상도 사투리가 참 유창하면은 더 실감이 날 텐데 그러진 않은데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와 죽었다 카드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한 분이 또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 분이 얘기해요. 모른다,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캤었는데 사돈 어른인갑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었다니까 또 물어봅니다. 근데 문상 갔다 왔노?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오지에서도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며칠 만에 부활했고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들어서 머리로 익숙하게 되는 것 사실은 능력 없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음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려면 주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울은요, 과거에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공부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젊은 영혼에게 어떤 영향력과 권한을 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너무 많이 핍박했던 영혼이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의 삶을 보면은요, 절대로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죽을 위기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의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박해도 있고, 자연적인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친다고, 나에게 너무너무 풍성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바울에게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은혜가 더 풍성하면은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의 생활이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건강이 과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낙담할 때 많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욕이 꺾이고 정말 마음이 가라앉고 그냥 다 귀찮고 놔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으셨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추억으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을 붙이셨어요.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침묵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람과 제일 좋은 시간과 제일 좋은 방법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더 멀리 보시고요,
더 높게 보시고요, 더 깊게 보시면은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요, 나중에 결론의 답을 보게 되면 풍성함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아니었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람 취급 받았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할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은요, 다 도망갔지만은요, 주님 주신 은혜 앞에 그것도 극복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나중에는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죠. 그 인생을요, 만약에 전반기만 보게 되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 없습니다.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영혼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적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은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매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원망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있는 풍성함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선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 2명이 도박장을 찾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앞에는 교회가 하나 앞에 있었습니다. 한 명의 청년은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 계획했던 그대로 카지노로 들어가게 되었고, 한 명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중년의 범죄자가 눈물로 교도소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박장을 향했던 자신은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도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처량한 모습으로 있고, 또 한 명의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이제 TV 화면 안에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인 리차드 클리블랜드가 되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여서 풍성하게 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풍성한 시각을 가지고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한 것 중 아직 안 주신 것보다, 아직 안 주신 겁니다. 내가 구한 것 가운데 아직 안 주신 것보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호흡할 수 있겠어요? 물이 어떻게, 여러분 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공기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침상, 내 가정, 내가 사소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는 절대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죄인 중 괴수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좀 더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내 호흡이 있다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직 찬양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를 위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를 덮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긍휼로 항상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풍성히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비록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과 남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